사역에 임하해지는지 그 순서들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상민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맞습니다. 이게요, 교회의 공동체가 처음 탄생하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공동체를 모여놓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했는데 주님이 명한 대로 이들이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요. 그날 오순절 약속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처음 탄생하는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 선교팀이 지금 모였는데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선교 찬양을 스웨덴에 가서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데 그곳에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찬양하다가 울컥하는 그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도대체 뭐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모였는데요,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짜 실제로 있는가, 그냥 뜨겁게 정신 집중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럴 때만 임하는 것인가,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성경적인 증거를 보면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뭐냐면 강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유동케 하는 강풍이 성령이 임하실 때 임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지진과 같은 강력한 그런 울림, 진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또 묘사를 하냐면요, 3절에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러니까요, 개별적으로 각 사람 개별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누구 한 명이 건강한 누구 목사님이 있거나 건강한 우리 지체가 있어서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각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4절에 그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맨 처음에 강한 진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사람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충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복음 전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어가 다 갈라져 있는데 이방 민족에게도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기본 틀입니다. 첫 번째 단계, 진동이 있고요. 하늘로부터 강력한 진동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역이 그 다음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대부분의 사역은 먼저 사역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데, 그 전에, 사역 전에 각 사람마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떠나가기 전에 선교팀 모임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과 진동하심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게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의 퍼포먼스나 교회 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교회 본질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동, 성령이 임하실 때 진짜 진동이 있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강림하실 때 항상 진동하심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19장 18절에 보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그 임재하는 그 광경에 어떤 짐승 한 마리나 어떤 것도 들어가면 다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모든 뭔가 우리 이 공동체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짧은 나눔인데도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뭔가 우리 내면 안에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흔들림. 왜냐하면 그 영혼의 속성이 우리 이 세상 썩어질 유한 속으로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면 뭔가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항상 목말라 하다가 그들이 항상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 우리 예레미야 통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빠진 공동체가 되어서 그냥 종교 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64장 1절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누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진동하심이고 지금도 우리 공동체의 선교팀 모임 가운데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요 껍데기 모임이에요. 정말로 모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있는가? 그냥 가서 선교 현장 가가지고 어떤 특별한 찬양이나 어떤 광경을 통해서 오는 짜릿한 자극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이미 그런 임재를 맛본 사람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게 복음전도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 교회의 본질. 여기서 산들이라고 나온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고대의 산이라고 해요. 고대의 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 이 산을 어떤 것을 묘사하냐면요 정말 내 안에 견고한 성으로 이거 정말 흔들리면 안 되는 거. 내가 이거 정말로 의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고 이거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그게 고대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될 수도 있어요. 고대의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단 한 명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가 된 사람은요 진동과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어요. 노래 하나님 성대 가져가시면 죽을 것 같은 거. 이게 내 안에 고대의 산인데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게 한번 진동이 일어나서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짧은 순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 말고 견고한 성으로 갖고 있었던 게 한번 흔들린 상태가 돼야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실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형태는 무조건 먼저 교회가 오면 성가대가 쓰고 경찬팀에 쓰고 어떤 식사봉사로 가고 어떤 일을 가기 전에 우리가 성도가 많이 늘지 않을지언정 이 성경의 원칙대로 갈 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건데요. 그럼 이 진동케 하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게 실제될 때 내면 안에 일어나는 그 회심을 진동케 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회심.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내가 견고한 성으로 갔던 게 지금 이 짧은 나눔 속에서도 마음 안에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가서 하는 선교는 다 뭐냐면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노래하고 어떤 큰 연주장에서 내가 연주를 하면서 나는 성악가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역할 정도는 해야지 나를 또 칭찬하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흔들리고 가면 그때부터는 주가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임재가 경험치
않았다면요, 이거를 우리가 선교팀 모임 가기 전까지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공동체가 처음 생기는 그 모습 가운데 수많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이 세상 이방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목숨 걸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면 안에 진동케 하심이 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이방 왕들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니까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용감했던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안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이것들이 다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교팀이 가서 찬양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장 사모해야 될 것, 내 안에 내 개인 큐티 생활에 내가 모이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실제인가? 진동케 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눔에서도 누구 잘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털어내야 되는 부분에서 같이 나눔이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사모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회심, 여러분 회심이라고 들어봤을 거고 많은 큐티의 나눔 가운데 제가 정의를 해서 드렸어요. 회심과 회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들어봤죠. 회심과 회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성경적인 것으로는 같은 의미인데요, 회심은 어떨 때 많이 예수님께서 사용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한테 적용했을 때 쓰였던 단어는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란 아예 예수님 안 믿었던 불신자가 예수님을 듣고 거기서 돌이켜지는 것을 회개라고 정의한다면, 회심은 거짓 기독교처럼 종교의 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대교 신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뛴다고 하다가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게 종교의 틀이고 가짜 기독교를 믿었구나 하면서 거기서 뒤집어지는 것을 회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뿌리는 같아요.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진동케 되는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된 상태에서 자녀된 관계에서 하는 회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되는 회개, 그 다음은 자녀로 연결된 상태에서 아빠와 자녀된 상태에서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개를 받을 때 요번 우리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내가 정말 바른 성경적인 회개를 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진동의 삶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요, 우리 선교팀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내면에 정말 내가 성경적으로 바른 회심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착각하고 울컥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혜교회 우리 지체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형제들을 1대1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것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어떠한 수련회나 어떠한 선교 현장에서 한번 울컥한 것들과 그때 펑펑 울면서 것들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다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수련회나 부흥회 세대에 많이 가서 회개에 대해서, 이 정말 회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했던 거는요, 수련회 마지막 날 캠파이어를 꼭 해요. 이때 그 전날 집회 때 목사님께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음란한 사이트를 들어가고 또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에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A4 용지를 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빽빽하게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가 잘못한 세목들을 다 적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처럼 이 불에 태워서 드릴 것이다 하면서 빽빽하게 적은 걸 저는 수도 없이 적었어요. 수도 없이 뒤까지 다 적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각 안 나는 거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서 과거에 생각 안 났던 것까지 다 적어라. 그래서 그 시간을 거의 1시간 정도를 주고요, 그 수련회 찬양하고 울고 그걸 다 적고 그걸 가지고 캠프파이어 때 태워 보내고, 그 다음에 돌아갔을 때요, 저는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고 하고 그렇게 태웠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똑같은 죄에 걸려서 쓰러지고 또 넘어가고, 아 인간은 안 되는가 보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희한한 거예요. 회개를 정말 진심 어리게 했는데 진정한 변화가 없어.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회개도 했죠.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 전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국가적인 회개도 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회개를, 성경적으로 회개를 바르게 하면 인생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 들어오면 이미 우리는 죄로서 타락된 게 어디냐면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전체적으로 다 타락이 돼 있는데, 특별히 정서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습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회개를 했는지 머리로 점검하고, 여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 저분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가 아닌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요. 혹시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잘못된 게 아니는지도 점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회개는 정말 내가 거듭난 신자의 유일한 증표가 있다면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 회개, 회심. 이게 정말 바르게 회심을 하면,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회심을 하면, 다른 말로 회심이 되면,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건데요, 되면 삶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회심하려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 왜냐하면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니까. 죄는 우리가 수도 없이 정리했지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세목들이 아니라고 정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죄라는 큰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피조물이 하나님 영광 때문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상황에 있으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부유한 상황이면 부유한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노래를 잘하면 잘하는 걸로 영광을 돌리고,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것들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나의 영광으로 내 삶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삶의 형식 자체가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죄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죄가 어떠한 성향으로 우리 안에 주어져서, 어린 아이들부터 처음부터 뇌성마비인 사람까지도 다 아무 행동을 안 해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더 쉽게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것. 여기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죄의 열매들인데요. 이때 죄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 밖에 다른 어떠한 인격적인 성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먼저 하고, 얘는 스스로 의지와 성향을 갖고 내 삶에, 나를 장악해서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끔 하는 인격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본질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내가 증명되고 나를 하나님 상관없는 걸로 나를 꾸며가면서 살고 싶은 것이 죄예요. 죄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감지되냐면,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근데 영혼과 육체가 만나는 지점을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근데 이 죄는 우리 신학자들이 정리하는 것은 영혼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안에 있으니까 몸을 때려서 될 게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영혼 안에 있고 육체와 만나는 지점이 마음이니까 마음 안에서 이 죄가 감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여기 있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분별이 되니까 노래가 안 되면 나쁜 거다라고 자동 판단이 돌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거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뿌리들로 나오는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청소년기 때 회개했던 거, 하나님, 내가 이런 음란한 마음 품지 않을게요. 남들한테 사기치지 않을게요. 도둑질 안 할게요. 정직하게 살게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착하게 살게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했는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성이라고 합니다. 반성.
이거는 구원받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일반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의 양심이 있는데요. 그냥 길 가던 사람 우리가 주먹으로 한 대 빵 치면요. 비정상이 아닌 사람인 이상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아프리카 오지 가서 화가 난다고 그냥 짱돌 들고 누구 머리통 땅 치면요. 아무도 안 보고 사회법이 없다고 해도요. 마음 안에서 고통이 있어요. 양심. 그거는 일반 사람도 느끼는 정도의 이것을 기독교에 와서 이거 안 할게요. 저거 안 할게요. 이런 회개는 본질적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경험했던 이 청소년기 때 정말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수련회 갔다 온 다음부터 베란다 가서 막 2시간씩 3시간씩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더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런 회개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기치고 간음하고 추락한 것 이거 안 할게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죄라는 나무 틀이 있는데 이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를 많이 칠수록 가지를 많이 치면요 어떻게 되냐면 착각해져요.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남들은 담배 안 피는데 나는 담배 피는데 나는 안 피니까 내가 거룩해졌다고 착각하고 오히려 가지를 나무를 안 자르고요. 가지를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죄의 웅덩이로 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성경에 있는 세목 다 지켰다고 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여기 이마랑 손목에다 묶고 지금도 다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치기를 하면서 진짜 회개를 안 하고 거짓 가지치기 반성만 하면요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추장해서 더 죄의 궁극적인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기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날 계기가 열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면 회개는 뭐냐면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회개의 목적이 뭘까? 왜 회개를 할까요? 죄 용서함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가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사업이 요즘에 계속 안 됩니다. 근데 마음 안에 드는 게 사업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적당한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는 이런 죄들이 생각나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든 내가 잘못하진 않았을까? 내가 너무 사치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죄의 세목들이 생각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재정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금 안 내고 편법으로 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오니 다시 이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 회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다시 사업을 열고 싶은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본질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이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게 죄라면 회개의 목적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 모시겠습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한다고 해놓고도 제가 경험했던 회개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틀이 이게 손상이 올까봐 두려워서 내가 노래를 붙잡고 있으면요 노래가 잘 안 돼서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교회 가서 헌금 특송이나 선교 찬양은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내 노래를 내 영광을 위해서 콘서트만 쓰고 돈 버는 데만 썼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노래를 내 욕망으로 썼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다시 나를 교회 가운데서 이 헌금 특송도 하고 찬양하고 선교할 수 있는 성량으로 내 소리를 열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것은 회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통과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겠다는 거짓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 하나님 내가 이 죄가 드러났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못하고 타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역자로서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은 도덕 윤리적인 성적인 범죄를 제가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한테 공개되면 저는
우리 가정이 산상조각이 날 수도 있고, 사역자로서 사역 목사 명찰 뗄 수도 있고, 성악가로서 난 교수 명찰 떼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죄가 폭로되면 나는 그렇게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그 창조한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이게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 내가 정통으로 밝혀서 이게 드러나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하는 것은 내가 다른 거 다 못하고 사업 망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교수 생활 못하고 목사 명찰 떼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한 가지, 나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주의 임재가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정말 내 안에 됐는지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결국엔 내 의를 쌓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나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나무를 뿌리 뽑겠던 하나님 말고 나를 증명 삼고 싶고 나의 영광으로 내 삶을 정리해서 내가 주인되는 나의 존재론적인 죄인됨에 대해서 통해하는 것인데, 목적이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사업을 잘 하거나 음악가로 잘 되거나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사역을 확장을 여는 게 아니라, 저의 사역은 평생 3명만 놓고 2명만 놓고, 아니 우리 가족만 놓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두셔도, 이 죄가 드러나서 그 정통으로 내가 죄가 드러나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까지 가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고, 이 회개가 일어날 때 삶이 그때 진짜 바뀐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문제가 해결되든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선교 찬양을 해서 열매가 일어나든 안 나든, 내 삶을 축복하게 하시든 망하게 하시든, 노래로 성공하게 하시든 아니면 성대 결절해서 평생 노래를 못하게 하시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4장 1절에 회개의 본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우상시했던 그들한테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요동한다. 내 마음 안에 가증한 것을 버리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라는 존재의 죄의 틀은 그대로 놓고 가지치기 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 번역되는 원어는 뭐냐면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우리가 잘 정리했지만 본질은 탐심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상은 어떤 조각상이나 불상이 아니라 탐심,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정의했어요. 탐심은요, 내가 더 많이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싶거나 노래를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나를 기쁘게 할 만한 요소,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거,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해, 이것 때문에 나는 만족해, 교회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해, 교회 선교 사역이 정확하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교회 방송 사역, 교회 경찬팀 사역, 교회 성가대 사역, 식사봉사, 설교자 다 포함해서 그것이 나의 기쁨과 살맛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70인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보낸 다음에 이들이 갔다 온 다음에 광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나니까 하나님 진짜 나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진짜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것 자체가 기뻐할 대상이 아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만 기뻐해야 되는 게 성도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하는 걸로 기쁨을 추구하거나 어떻게 선교를 통해서 뭐 교회 일을 해서
내가 하는 어떠한 조건으로 내 기쁨과 만족을 취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뿌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정말 벌벌 떠는 것. 한국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많은 일을 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한테 당신 일하지 마시고 한 달간 쉬어보세요 하면요. 벌벌 떨어요. 못 견뎌요. 우리는 이렇잖아요. 교회 사역 한 달 쉬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 한번 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벌벌 떨어요.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내가 이 선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나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이것이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이 뭐냐면 우상이고 이것을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하고 버리는 작업이 회개. 이 우상숭배의 실체, 나를 만족해 하는 거.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이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한테는요, 이삭이었어요. 진동케 하는 현장이 어디냐면요, 모리아산에 그거 데리고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진동케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진동은 고대산이 무너진 지역은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의 제단이었어요. 내가 정말 나에게 안정감 주는 것, 내 인생의 기둥, 이 뿌리채 나무를요 뽑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이거를 기둥을 놔둔 다음에 회개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증하다 우상 숭배하는 거. 차라리 예수님 명찰 떼고 밖에 나가서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라. 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우상시하냐? 이것이 가장 가증한 거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차라리 명찰 떼고 밖에 나가서 살아라. 왜 교회 안에 와서 다른 것을 하나님을 나의 그 하나님 말고 우상으로 구축된 틀을 채우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한 회개와 회심이 우리 선교팀이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돼야 되는 가장 기초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저도 죽을 것 같이 아픈 시간들이 있고 지금도 아프죠.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할례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의 선민의 징표인데요. 내가 거듭난 성도의 징표가 이 할례인데 이게 회심이에요. 지금 이방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국가를 막 무찌르려고 와서 내 자녀, 와이프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남자들 다 할례를 해라. 그때는 위생 도구가 뭐가 있겠어요. 막 피가 철철 나고 전쟁이 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픈 고통 상황. 정말 회심을 하면요 그때 히히대고 웃고 뭐 장난치고 이렇게 생활이 안 되고요. 쓰라린 시간이 깊이 있게 우리 인생의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관념으로 있었던 게 예수를 죽인 게 나다. 근데 내 안에 있다라고 있는 게 오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교회 가서 신나는 찬양하고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수술해 가실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린 경험이 인생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 이 모임일 때 내 안에 맞다. 내 이 기둥 한번 뽑아본 적이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안에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진정한 회심, 나를 나되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 직장, 사업, 꿈꾸는 내 미래의 계획, 성악가로서의 안정된 삶, 뭐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그 노후에 나올 연금, 이거를 뿌리채 뽑는 게 기독교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고 이게 진동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때 온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는 여태까지 그 방법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에서는요. 이 방법대로 남은 시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조금 많은 시간들이 좀 있죠. 매일매일 내일 아침부터라도 이 지금 나눴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회심에 내 안에 고민되어지고 진짜 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은혜 붙잡고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아픈 수술대를 통해서라도 내가 주의 임재가 사모합니다. 내가 다른 게 목적이 회개해서 내가 이거를 좀 각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내 이 죄덩어리가 내가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정말 까발려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받게 하신다고 해도 나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나 그대로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값 치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 회심이 안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사역자들과 교회 안에 장로님들 수많은 거대한 종교화된 것들 입으로 회개한다, 열매 가지치기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책임을 못 받겠는 거죠. 왜냐하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이 꾸정물 같고 구역질 나고 혐오스럽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뼈가 쇠하나이다 할 정도로 막 쓰라린 이 내면 안에 그 진동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께 정말 버리운 자가 아닐까?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 자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수요예배 때도 나눴지만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신비 현장에서 빵도 띄워주고 그런 거 교회 사역으로 영광스럽게 받는 걸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라고 증거 될 게 없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정말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이 내 안에 진동케 되는 게 있는지 하나님한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선교팀 가운데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내 안에 듣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시고 만져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매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둥 틀을 한번 바꾸시는데요. 그때는 반드시 확증해 주시는 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눈이 뒤집혀지고 삶의 방향성, 틀, 생각하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틀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부터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요. 자녀가 튀겨 죽어도 내 입에서는 하나님,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선교팀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노래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본질을 다 놓치고 그냥 미국 가야 되는 티켓, 노래 연습해야 되는 거, 무언극 해야 되는 거 정작 그거 다 준비해서 갔는데 내 마음 안에 진동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사역들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밀라노 은혜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못 느끼고 한 사역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가 없는데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게 맞는가? 이런 강력한 이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 메시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세 가지 반응으로 항상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쳐 죽여요. 왜냐면 내 안에 이 쓰라린 거를 잘라내려고 하니까. 왜냐면 내 자존감을 교회 안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 자존감을 치니까. 두 번째, 부자 청년 같은 케이스에서 고민해요. 근심하다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안 해야 되겠다 타협하고 그냥 가버려요. 세 번째, 무릎을 찢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우리 선교팀은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떤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찬스예요. 이 선교팀은. 이번에 스웨덴 찬양과 미국 찬양은 제가 함께 가지 못하지만 스웨덴 선교 찬양 감사하게도 그 관계자분이 연락이 와서 정확한 주일날을 우리가 통으로 갖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까?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까? 우리 선교팀과 어떤 무언극과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까? 마음속에 그냥 그 순간 딱 떠오르는 것은 정말 이 스웨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그냥 종교의 틀인가? 정말 예수 제대로 만났는가?
이거에 대한 울부짖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퍼포먼스나 우리의 찬양들 가운데 그곳에게도 살리고 싶은 지체들이 있을 거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스웨덴 찬양은 저는 처음에는 안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가시는 분들을 더 양육하고 그분 한 분 한 분씩 더 양육하고 그걸 또 분산되니까 교회가 너무 그냥 주일날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일이 막 너무 분산돼서 또 이거 일을 하다가 교회 오자마자 성가대 가운 입고 노래 연습하다가 또 경찬팀도 섰다가 또 밥하고 또 선교 찬양 간다고 너무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아니라 사역만 갈까봐 이 사역을 웬만하면 줄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 교회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교회 가운데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제 안에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계획이 있겠지. 근데 이 선교 스웨덴 찬양을 준비할 때 주셨던 마음이 바로 오늘 나눴던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거. 그렇다면 이 선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스웨덴 가운데 먼저 스웨덴 말고요. 나부터 한번 정말 이 진동께서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고요. 스웨덴 가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 내 옆에 있는 지체예요. 은혜교회 공동체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확증되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지체들 가운데 함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니면 그냥 종교 틀이다. 어떻게 구분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게 우리 선교팀의 임무예요. 우리 선교팀이 우리 교회 지체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아무도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가대에 왔지만 교회 그냥 방문했지만 하나님 만났는지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저 사람 예배 가운데 아니면 내 예배 가운데 우리 경찬팀 가운데 성가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있는가 예배 가운데 있는가 고민해주고 하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희를 선교팀을 스웨덴 찬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고요. 미국 선교 찬양을 준비하신 목표가 거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내 내면 첫 번째는 내 내면 내 옆에 이거를 이 본질을 빼놓고서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다 나 잘난 맛에 나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자기 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머리로라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찾고 우리가 가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교 찬양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팀이라고 왔지만 내 내면 안에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생각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최근에 1주일, 2주일 정말 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한다.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다. 이거 확증 안 되셨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부터 내가 작정하고 주님 매달리겠습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스웨덴 가고 미국 가는 거는요. 나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내면 안에 정말 이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는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정말 회심하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 압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